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소개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안 드렸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오늘 그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체해 보셨죠? 안 체해 보셨어요? 저는 사실 자주 체했었어요. 신경성으로도 많이 체했었고 또 밤에 막 야식도 먹고 하다 보니 위가 안 좋아서 자주 체하고는 했었는데 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멈춰져요. 소화하는 이 위가 멈춰져요. 멈춰지면 굉장히 속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체하면 잘 먹는 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약이 왜 좋냐면 체하면 위산이 안 나오고 멈춰집니다. 그냥 그대로 수업돼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멈춰진 위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위산이 다시 나와요. 뭔가 위가 거부권 행사를 하던 게 그 약을 먹으면 다시 위산이 나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소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너무 그 약이 좋고 그래서 위 체한 분들 줬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와 이거 진짜 좋은 약이라고 나도 무조건 사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체하면 위가 멈춰져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위염이 걸리거나 계속된 설사를 하거나 아예 속을 버릴 수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발전되면 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이 멈춰지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진 채로 나홀로 있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 번 들어보셨죠?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주신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안다면 말씀을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은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고 첫 번째 부르심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름받는 이 창세기 12장은 하란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하란에 있었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상태에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 지시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의 인생의 놀라운 간증과 역사와 하나님의 흔적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3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재정의 복을 받고요 거부가 되죠. 두 번째 가정의 복을 받아서 기적 같은 아이가 이삭이 탄생되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삶이었다는 거죠. 그가 최초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갈대아우르.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대아우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 말씀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영상팀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절을 얘기하면 영상은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이렇게 띄워주면 좋겠어요. 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저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호수아가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스토리를 요약했는데 거기 보면 2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 있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갈대아우르입니다. 이 갈대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지도상으로 표현을 못해요. 지도를 미리 좀 띄웠으면 좋았을 텐데 갈대아우르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쪽에 있을 때 그 아버지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르심이 있었냐?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갈대아우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에도 여러분 이 부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 부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인데 왜 데라가 하는 것처럼 되냐? 저는 옛날에 이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게 아니라 데라가 부름 받았나? 근데 그거를 부름에 순종 안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인데 어떤 친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는 안 해줬지만은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 부르셨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는 가장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왔지만 그 표현에는 데라가 여러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려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은 목표지가 있었습니다. 목표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이건 사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제는 떠나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가정에 빠르네요. 영상팀이 바로 보이죠. 굉장히 빠르게 됐는데 이제 여기가 우르입니다. 여기 강 옆에 보이죠. 강 옆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 지도 원래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그 가나안 땅 여기 보이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란으로 갔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고 하는 목표를 정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어디서 머물렀죠?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멈춰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그가 부름받은 것은 갈대아우르지만 아버지 데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란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이동하는 건 됐는데
하란에서부터 멈춰서 잠깐 쉬었다 가자 해갖고 쉬었던 것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때 아버지는 난 안 가, 너나 가, 가려면 너나 가 해가지고 못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란에 머무르면서 이게 몇 년이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수년이 지나면서 하란에 머무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나 음성이나 주님의 역사나 주님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멈춰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위가 멈춰지듯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멈춰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인생에 있어서 멈춰진 인생은 바로 이 하란에서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의 삶은 그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방황의 삶, 당자의 삶, 침체의 삶, 세속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자에 대한 부르심이고요,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멈춰진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치를 가리우게 하실 잠자는 아브라함을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뭐냐? 이 창세기 12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구나,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이라는 거죠. 이 11장과 12장과에는 수년 동안, 이게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몰라요, 수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은 받았지,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멈춰져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흔적이 거기 여러분 이 멈춰진 하란에서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믿음의 조상도 이렇게 멈춰질 때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삶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멈춰진 삶이 뭐 하나님이 버린 삶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삶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버려진 삶은 아니지만 탕자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삶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멈춰진 삶으로 평생 가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체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체한 걸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죠. 위가 회복돼야죠. 자, 희원아 자지 말고 목사님 봐라.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멈춰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요 병이 되고 나중에는요 더 위험한 것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인생이 됐을 때 이런 탕자의 삶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수년이 되고요, 이게 몇십 년이 되고요, 신앙의 사춘기가요 5춘기가 오고요, 신앙의 사춘기를 계속 오래도록 걷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멈춰진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이 성경이 이제 더 보이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멈춰지면 안 되겠구나. 위가 멈춰지면, 육신의 위가 멈춰지면 가만히 안 있고 병원이라도 가고 막 손이라도 따고 약이라도 먹고 막 등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데 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면 가만히 있는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인생이 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멈춰진 인생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여러분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두 번씩은 다 이 멈춰지는 인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했더니 멈춰졌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멈춰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게 되는가? 먼저 전제로 알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멈춰졌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근데 멈춰진 만큼 시간 낭비가 되고 멈춰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월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정말 주님 내가 멈춰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그게 한번 주여.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지 말게 하옵소서. 멈춰지면 예배가 잘 안 됩니다. 멈춰지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멈춰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신앙이 맨날 토토리 쳇바퀴 돌지 그냥 맨날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맨날 과거만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중요한 건요 1년이 5년 되고 5년이 10년 되고 10년이 20년 되고 20년이 40년 50년 돼서 그렇게 전락하고 끝나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멈춰졌는가? 첫째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 대한 순종이 멈췄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멈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이 멈춰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었고, 삼손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뭐 거론하자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선배들 다 거쳐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 한두 번 이상은 멈춰진 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은 잘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멈춰지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순종이 멈춰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멈춰진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어디에 멈췄습니까? 하란에 멈췄죠. 그렇게 멈췄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됐습니다. 세월만 많이 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멈춰진 인생은 보루가 됩니다. 하나님의 간증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개입이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더더욱 없습니다. 마치 위가 얹힌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삼손 같은 회개처럼, 다윗 같은 회개처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늦었을지라도, 지금까지 당자로 살았을지라도, 방황했을지라도, 아니 너무나 늦어버린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늦었지만 이제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일부러 안 알려줘요. 왜? 네가 찾아, 네가.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부르심이 생각나요.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부모에 매여서, 가정에 매여서, 어떤 친구는 학원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병에 매이고, 환경에 매여서 어쩔 수 없다는 나만의 프레임을 씌워서 멈춰진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때로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멈춰졌다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멈춰졌다고 사랑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도 멈춰졌을 때 하나님의 기회를 줬고, 이 기회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로 갑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거 못했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눈치를 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목표지를 정하고 떠나서 딱 갔습니다. 가자마자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여러분,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도착하자마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 누운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소통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면요, 주님은 이전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는 뭐 대수로운 하나님 역사도 간증도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서 멈춰진 하나님이 다시 진행됐더니 그 인생에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멈춰져고 어떤 이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보세요, 지선이가 지가 스스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아니, 지선이가 놀랬어요. 어제 나한테 목사님 심심해, 놀아줘요. 뭐라고 놀아주냐, 성경 공부 끝나고 뭐하고 놀아줘요 했더니 우리 영적인 얘기예요. 아니,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왜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궁금한 게 많아요. 영적인 궁금함이 너무 많아진 거야. 옛날엔 노는 거에 궁금하고 아무리 노력하라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뭔가 이게 되니까요, 얹힌 게 뚫려지니까 이제 뭐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뭔가의 사탄의 세상에 결박당해 있으면 계속 거기서 못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뱀이 개구리 먹을 때 저는 봤어요. 개구리 독을 쫙 뽑은 다음에 독 때문에 개구리 탁 떨잖아요. 발발 떨면 싹 와서 빙빙 감아가지고 아갈배기를 싹 벌려가지고 개구리를 싹 먹으는데 개구리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와, 저는 이 꼭 우리가 사단 앞에 이런 게 아닌가. 마귀가 세상의 죄의 독을 쫙 뿜어내면 꼼짝 못해요. 그냥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쩔 수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싹 입 벌리고 와요.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연약함의 뿌림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손 내밀고 다시 오라고 부르셔도 주님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그걸 아무나 못해요. 저는 제가 싫으니까 안 할 거예요. 고집 부리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시고 은혜로 이끌기 원했고, 그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보니까 괜히 막 찔리는지 아니면 막 저를 되게 막 인상을 막 죽을 사람처럼 막 인상을 쓰는데, 여러분, 나 여러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단이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기회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과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여러분을 향한 크고 위대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계획이 무효로 무너지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해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를 때 막 매질하고 책망하고 막 화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일로 올래? 그렇게 사랑의 목소리로 말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런 멈춰진 삶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젠가 가는 날이 있겠죠 이러지 마시고, 빨리 멈춰진 삶을 오래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이런 삶이 오래 가지 않도록 하는 믿음의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그랬듯이 신앙이 멈춰지는 삶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극복해 가는가 아니면 멈추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저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위가 체해서 멈춰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침묵의 장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거는 아파도 모른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마치 침묵의 장기처럼 내 영혼은 이렇게 멈춰져도 이게 아픈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멈춰지고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멈춰졌는데 이것을 큰 문제로 삼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삼손이 눈 빠지고 여러분 맷돌을 돌렸어요. 맨날 맷돌 돌리는 인생을 사는 거야.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삼손이 눈 빠지고 종이 돼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린 슈퍼맨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맷돌만 맨날 돌리고 있는 거, 하고한 날 밀년이 되고 몇 년이 계속 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 이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왜들 우리 인생도 마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혼은 그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영혼이 못 느끼니까 괜찮지 뭐, 나 괜찮아요, 먹고 살 거 있고요, 직장 잘 되고요,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침묵의 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여러분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영혼은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멈춰진 인생이 되었다면 빨리 이것들을 캐치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떻게든 해결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몸부림쳤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서 이 멈춰진 인생,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을 빨리 극복했습니까? 자,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15절 한번 좀 볼 텐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다가 여호수아의 불순종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 손 딱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뒤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불순종한 문제를 해결해서 순종으로 바꿔내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단순한 아이성의 패배, 아예 뭐 전쟁하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상태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아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으면 여호수아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캐치합니다. 이 멈춰진 것을 바로 캐치하고 이것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비장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자, 있다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잘 계속 읽어보세요. 7절부터요.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 해결 안 하면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근데 처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멈춰지지 않으려고 회개했어요. 회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요? 6절에 보니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들 다 모인 거야.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멈춰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기획위원들과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 장로님들은 뭐 끝났겠지만 여호수아는 마지막 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멈춰지면요 하나님이 금방 안 나타나십니다. 멈춰지면 하나님이 쉽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어요. 멈춰진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시간을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 됐어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멈춰졌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멈춰졌고 이스라엘 가운데 멈춰졌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째 네가 이렇게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답답하니까 여호수아가 끝까지 기다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왜 멈춰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멈춰졌다면 기도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로 일어났는지, 우리는 무엇을 불순종했는 건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 믿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멈춰졌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멈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수만 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간증과 돌파와 은혜와 은총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되어진다라 이 말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교회만 다니고 마음만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 원하십니까? 왜 목소리 커서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멈춰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거를 빨리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찾았고, 찾은 응답을 가지고 이제 아간이를 찾는 일을 했고, 그 아간이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멈춰졌을 때 여호수아는 바로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분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해서 기도함으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읽은 7장 말고 8장에 가면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내용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멈춰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멈춰지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멈춰졌는지 원인을 찾는 여호수아 같은 참회와 원인을 찾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그 멈춰진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하지 않음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지 않음이었죠.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물건 하나라도 취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기록했는데, 그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충성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간절한 이 순종의 일에 내가 불순종함으로 해서 내 신앙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춰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찾고 해결해 가고 순종으로 다시 한번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지는 이유. 자, 제가 외치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멈춰졌을 때. 자, 하나님이 어떻게 멈춰진다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내 안에 멈춰지면 하나님이 멈춰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대표적인 예로 두 가지 볼 수 있는데 우시아 왕과 라오디에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은 그겁니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고요,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돼서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역대하 26장 이제 16대 22절 한번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요, 문둥병이 되어서 여러분 좀 비극으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우시아 왕은요, 이사야가 우시아 왕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우시아 왕이 죽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우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울며 기도할 만큼, 우시야 왕은 우리가 나병 걸릴 만큼 그 정도의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인데 그의 말로가 하나님이 멈춰줘서 문둥병에 걸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문둥병 걸린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본인이 침범해서 선을 넘는 일을 합니다. 이 영적인 선을 넘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셔가지고 징벌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책망할 때 우시야는 자신의 지위와 왕권으로 화를 내고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악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요 범죄했을 때 왕이지만 나단 선지에 책망했을 때 오히려 그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참회함을 통해서 멈춰진 다윗의 그 죄 문제가 그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위대한 다윗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왕과 우시야의 차이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잘 나갔는데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고 제사장을 책망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고 고집내고 화내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아예 버려지게 된 거고, 다윗은 그 절대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참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시야 왕의 줄에 서지 말고 다윗 왕의 줄에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복이 끝까지 가지만은 우시야의 하반기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던 걸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선을 넘는 죄를 짓지도 마시고 주의 종이 걱정되어 책망할 때 다윗처럼 아이코하며 돌이킬 줄 아는 은혜의 사람, 겸손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왜 우시야가 참으로 복된 삶과 주님의 은혜의 삶이었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함이 그의 노년의 그 마지막에 있게 됐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멈춰지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이 안 됩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확히는 우시야의 신앙이 계속 진행될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그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론가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멈춰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속에서 자라나는 잡초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인생이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멈춰졌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한번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도 당신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역대하 26장 아까 좀 보다 말았는데 우리 9절을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그 앞에 부분을 볼 거예요. 아까는 좀 뒷부분을 봤는데 1절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니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4절에서는 그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열왕기 시대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흔하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글에 복을 받았는데요.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멈춰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잘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찾게 된 거죠. 도중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의 형통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셔서 진행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쭉 소개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다 나올 때부터 언제냐, 이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강성하여졌다 나와요. 다윗의 강성함처럼 하나님이 우시야를 강성하게 하셨고 우시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딱 스톱합니다. 언제 스톱되는 거냐? 아까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중단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스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이 핵심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를 위한 억지로 드리는 의무감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록할 때 아무에게나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에노스가 이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들은요 그냥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단어를 붙여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멈춰진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은 묵시를 밝히 아는, 자신의 삶을 보기만 해도 마치 무당처럼 딱 보면 알고 예언해지고 잘 알아맞혀주는 주의 종 스가랴가 있었을 때는 어머 용하네. 만일 제가 여러분 얼굴만 봐도 권사님 그거 하면 안 돼, 사업 망해, 막 이런 거 알려준다면 여러분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시야가 그랬대요. 스가랴가 보면은 김성문 권사님 그 사업하지 말고 이런 사업하래. 아니면 보면서 권사님 기도해봐, 큰 병이 있으니까 작정 기도해, 금식 기도해, 막 이렇게 알려주면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런 거야. 병원 갔더니 막 여러분 진단이 나와. 어머 조기에 찾아도 다행이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묵시를 알고 품겨진 비밀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니까 우시야가 어머 용하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러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끝난 다음에 선지자가 별로 용하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우시야가 기도를 그때부터 중단한 거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사님이 아니야. 그때부터 기도를 쉰 거예요. 그렇게 쉬고 나서 기도가 중단된 다음부터 하나님이 멈춰집니다. 신앙이 멈춰지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왕이 나중에 멈춰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진 거는 결과물인 거예요. 빙산의 일과 같은 결과물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삶이 멈춰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멈춰지니까 그 결과가 교만해졌고 그 교만해진 결과가 나중에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여러분 손대는 그 실수까지 범하게 됐다는 거죠. 단순히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원칙은
그가 하나님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멈춰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형통은 우시야 왕이 정치 잘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좌우 벽사님께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이 중단됐습니까? 되는 일도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이 멈춰지고 은혜가 멈춰지고, 또 그렇게 멈춰지면 세속의 영이 임해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삶은 결국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은 버림받고 평생 문득병으로 살아가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다윗 왕도 똑같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 범에서 죄졌다, 단순히 그거 하나 죄졌다가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이 멈춰진 신앙이 됐기 때문에 왕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 중에도 그는 동산을 거니면서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춰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바라시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이 멈춰진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계속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멈춰진 인생 되지 말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와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금요 집회라도 나와서 기도하도록 간청을 드리는 거죠.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위한 예배 억지로 그냥 앉았다 시간 버리고 가지 말고, 그 누구 표현에 의하면 예배 시간이 아깝대요, 시간 낭비래요, 노는 게 더 좋대요. 이쯤 됐으면 이미 멈춰진 거예요. 단순히 저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저 예배 잘 지켜요, 저 11조도 하거든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시야 왕이 멈춰진 다음에, 기도신 다음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멈춰졌을 때, 기도가 멈춰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은 멈춰졌지만 그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시야 왕이 문득병이 걸린 게 뭐 하다가 문득병 걸린 거예요? 제사 지내다가 예배하다가 문득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멈춰진 다음에도, 교만해진 다음에도 예배가 멈춰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사 지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멈춰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시야가 스가랴의 선지자가 바뀐 후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중단된 게 신앙생활이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그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삶은 이런 무너지는 삶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 멈춰진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멈춰진 삶은 하나님도 멈춰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시야의 비극을 통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의 삶에 병만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도 멈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기도가 중단되면서 그의 인생이 중단되고, 목회가 정말 중단되고, 그의 자녀가 다
죽게 돼서 8시간, 10시간 대학병원 수술해야 되는 산다는 보장도 없는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그가 멈춰진 이유 하나님이 회개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아이 잘못이 아니고 타고난 병도 아니고 너가 왜 기도 쉬었니? 너 옛날엔 뜨겁게 기도하더니 너 왜 기도 쉬었어? 하나님이 그 질문을 그냥 탭슴 던지더라는 거죠. 아니 자식 고쳐달라고 이 수술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 내 자식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뜸 물어보는 것이 너 왜 기도 쉬었어? 너 옛날에 처음에 이러지 않았잖아. 너 왜 변했어? 라고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며 그거 회복했더니 자식도 낳고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고 오살레 기도원에서 집회할 수 있는 내가 됐다고 간증하는 말 들으면서 참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하고 얼마 안 돼서 1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몇 시 몇 분에 성도 온다까지 알려주고 심지어 이것을 부흥을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현수막을 어떻게 달아까지 목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까지 알려주더래요. 그대로 했더니 막 성도들이 정착하고 엄청난 부흥이 있어서 1년 안에 100명이 넘어가는 부흥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엄청난 부흥이죠. 근데 한 120명쯤 넘어갔더니 기도가 하기 싫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뭐 오랜 기도를 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다가 기도를 쉬고 난 다음에 있었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근데요 자 여기 졸지 말고 보세요 여러분. 조는 분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들어야 될 영혼이 자꾸 말씀이 가리워지니까. 여러분 근데 교통사고 났는데요 다리가 잘라지고 혀가 잘린 거예요. 그 혀를 꼬매는 수술을 했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그 일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고 하지만 그때 한 10년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근데요 기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옛날처럼 기도가 안 돼요.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막 5시간씩 기도하고 옛날에 한참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그 기도 잃어버리니까 그 기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오랜 장시간 기도는요 한 번 뚫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한 번 나오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신령한 것을 뺏기면요 다시 찾기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오디 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뜨거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잃어버려졌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문 밖에 밀려나는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아도 알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됐고 비천한 자가 됐고 눈먼 자가 됐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남 얘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멈춰지면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성장 안 씁니다 여러분. 멈춰진다니까요. 5년 전 10년 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멈춰진 인생 되지 맙시다. 자, 뭐 때문에 멈춰졌다고 했죠? 순종이 멈춰지면 멈춰집니다. 두 번째 뭐요? 기도가 멈춰지면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거예요. 괜히 여기서 인간적인 사람의 말로 받아가지고 목사님 생각이지 뭐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 더 많이 방황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제 설교를 듣고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고 듣는 분도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꼭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나도 모르게 멈춰지고 여러분 이게 세월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멈춰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옛날에 기도했는데 너 문은수 목사 너 많이 변했구나, 너 기도가 많이 줄었고,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내려고 내가 천야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이 멈춰진 지 오래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왜 멈춰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니? 주의 종이 너를 깨우칠 때 왜 돌이키지 않았니? 너 신앙 멈춰진 거 오래됐어. 그 병 오래됐어. 영적인 병 오래됐어. 왜 거기서 머물러 있어? 여러분 어떻게 피할 거예요 이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순종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신앙이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도에 순종에 힘써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 형통의 역사도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